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달리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계속적으로 이 속사람, 그 사람, 옛사람, 새사람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는 깊이 다루고 있고 또 바울은 이런 영역에서 굉장히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이런 영역들이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영역에서 다루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또 이전에 또 이미 다루었는데 보니까 다루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영과 혼과 몸, 이 속사람과 그 사람의 관계성 속에 있어서 더 우리 영, 혼, 육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금 더 좀 깊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의 뼈대와 기초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없이는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한 발자국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와, 이거 뭐 이렇게 계속 다루나 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은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제 구약만,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신약이 생겨난 것이지, 그 당시 예수님이 보던 책도 사도 바울이 보던 책도 그 당시 사도들도 보던 그 책들은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문화는 헬라 문화였어요. 로마가, 그리스 로마 이후로 로마가 전 세계를 이렇게 그야말로 지배하고 있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유대 땅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리고 AD 70년대는요, 그 로마로 인해서 완전하게 지배당하고 있다가 반역하다가 완전하게 패망당하고 성전도 헤롯 성전이죠. 제2성전도 불타버리는 게 AD 70년에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와 언어와 대부분 그 땅 사조랄까요? 사상 체계라 할까요? 그것을 지배하고 있던 것들은 다름이 아니라 헬라 철학과 또 그 문화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거든요.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다소도 어떻게 보면요, 터키 그 지방인데 굉장히 그 헬라 문화, 헬라 철학도 굉장히 이렇게 깊이 접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 사도 바울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자라났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파 또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준비시켰는데 어떤 영역에서 준비시켰냐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장 잘 이방에 전할 수 있고 그 당시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그 개념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도 잘 알고 헬라 문화도 잘 아는, 그리고 히브리에 있듯이 성경에 있듯이 헬라 문화 속에서 헬라 단어 속에서는
어떻게 또 사용되어져야 되는지를 이렇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요, 이런 것들이 많은 개념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원어 개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국어로, 원어가 이게 한국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지지 않습니까? 한국어로 이제 번역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게 원어 그대로 살리지 못하고 좀 이렇게 잘못 번역된 것들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짚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본문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이 영역을 제가 다루어야 됩니다.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소하더라도 이거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나오는 개념과 헬라어에 나오는 개념이 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당시에 신약은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죠. 물론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들이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적인 언어, 기본 바탕과 뼈대와 뿌리는 그 헤브라이즘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복음이 설명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헬라어로 또 이렇게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개념을 헬라의 바른 개념으로 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서에서는요, 그런 헬라어 개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건 구약에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바울이 잘 이 구약에 대한 이 설명을 정말 잘 헬라어로 설명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혼이라는 거, 영이라는 거, 혼이라는 거, 몸, 육체, 신령한 몸 이런 개념들이 많이 이제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그런 번역들이 사실은 원어적으로 조금 살펴봐야 될 번역들입니다. 자,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게 영, 혼, 몸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영이라는 것은 좀 원어를 좀 섞여 퍼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퍼뉴마라고 쓰고 혼이라는 것은 퓨시케라고 하고 몸은요 여기 몸은 이게 소마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좀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퍼뉴마, 퓨시케 그리고 소마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인간을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2분설, 3분설이라고 학자들도 이 얘기들이 많아요. 얘기들이 많은데 성경은 일단 3분설을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우리 영혼이, 우리의 전체가 영과 혼과 이 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근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 베드로가 믿음의 구원 곧 영혼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은 이게 퓨시케예요.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영혼이라는 것은 포뉴마하고 퓨시케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국은 그냥 뭐 영혼 개념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어와 다르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영혼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을 좀 설명할 때, 뭐 이걸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한번 오늘 이 본문들을 좀 이렇게 좀 깊이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성경 안에서는 그 번역이 조금 이렇게 혼동스럽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한번 이렇게 본문을 비춰주시고요. 오늘 이 본문을 좀 깊이 좀 보려고 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몇 가지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요. 13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몸. 몸은 엄난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렸었고 그의 근동을 다시 살렸어요. 너희 몸이, 그죠? 계속 몸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 본문 속에서 이 몸이라는 것은요, 이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소마라는 개념이 뭐냐니까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소마라는 개념이 뭐냐니까 다른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중립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우리의 이 중립적인 개념인데 이 몸이 중립적으로만 있을 수는 없어요. 몸이 육체와 붙을 수 있고 육체로 바뀌는 것을 사륵스라고 합니다. 육체로 바뀌는 것을 소마가 육체와 연합되어져서 육체화되는 것을 이게 사륵스라고 하고 이 소마가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영적인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을 푸뉴마티코스라든지 푸뉴마라고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몸은 뭘 위해서 있는다고 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뭘요? 몸을 위해서 계시느니라. 이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요게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설명을 듣고 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몸은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리고 하면서 여기서 보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육체가 된다. 이 육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륵스예요. 육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이나 옛 사람이나 그야말로 이 육체가 되어지는 것을 이 사륵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마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마가 이게 그 사람과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사단의 꼬봉이 되어져 버릴 때 이것은 사륵스라는 육체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소마라는 이 몸이 주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포뉴마, 신령한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 총체적인 개념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막 나눠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한 존재가, 이 소마라는 이 존재가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육체가 되어져 버리든지 총체적으로 신령한 포뉴마가 되어 버리든지 이렇게 둘 중에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니까요. 이 얘기가 뭐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니까 우리 자아와 관련이 되어 있어 그래요. 우리의 자아가. 신앙의 문제는 이 병든 자아의 문제거든요. 이 병든 자아가 해결되어져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이제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먼저 순회 선교단에서도 6명의 초창기 멤버들이 있었지만 그 초창기 멤버들이 결국 정말 신앙으로 살고 싶었지만 신앙으로 살지 못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거든요. 병든 자아 문제 때문이거든요. 병든 자아의 문제였고 사실 오늘날 복음학교라든지 이 나의 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뭘 드러내느냐 하니까 다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자아, 병든 자아를 드러내서 그 병든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병든 자아가 처리되어지고 나의 자아 문제가 처리되어져야만이 비로소 신앙이 출발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병든 자아와 우리의 자아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는요, 신앙이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병든 자아라는 것은 이 자아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 심지어는 육적인 질병, 육적인 문제까지도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병든 자아라는 것은 모든 영적 재앙의 원인 제공자인 것이죠. 그리고 근데 그 병든 자아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나라는 것이죠.
나라는 이 나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정말 이 예수가 사는 이 문제, 그리고 이 문제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자아가 처리되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니까요. 이 주체의 문제가 넘어간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고, 내가 모든 것을,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내가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죠? 내가 열심히 나의 최선, 나의 어떠함, 심지어는 내가 믿는 믿음, 또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아는 이해의 폭만큼, 심지어는 성경도 내가 이해하는 성경, 모든 것들이 내가거든요. 근데 그 내가에서 멈추어지고 내가에서 묶여 있으면요. 실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죠. 이것이 내가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이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믿음도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의 믿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죽지 않고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거짓 자와 병든 자, 이 자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는 신앙이 주체가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도 그런 거거든요.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내 느낌에는, 내 정서에는 남자인데도 나 여자 같아. 그러면 여자로 합법화 시켜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냥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고 내 생각에, 내 결정에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동성애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법제화시키고 합법화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버젓하게 오늘날 이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 따라올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요, 기본이 자기 부인입니다. 기본이 내가 부인되지 않고, 기본이 나의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는 주님 따라갈 수가 없죠.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에 여전히 나에게 속아 있고 나에게 묶여 있다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라는 것에서 나라는 감옥에서부터 벗어나서 주체가 바뀌어져야만이 이것이 주님을 따르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영, 혼, 몸 이것이 이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나누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본문 하나 보고 좀 설명하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시편 42편 11절 말씀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희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지금 영혼이라는 것이 푸시케거든요. 혼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혼에게 이르되 푸시케야, 내 혼아 여러 해 설 것을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이게 지금 이 본문 속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푸시케가
누구와 결합되어지고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 소리를 듣는지 보면은 이 내가라는 게 아마 옛사람으로 생각하면 돼요. 옛사람이 내 영혼에게 이럴 때 영혼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니까요. 하나님을 푸뉴마 영으로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호나 네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찾아 돌아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편 42편 11절 말씀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도록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사실 다윗도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영혼아 이런 거는 여기는 이제 뭐죠 이게 히브리어잖아요. 네페시거든요. 네페시 하야라는 이제 이게 살아있는 영인데 네페시인데 내 호나 이제 이런 거예요. 내 호나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자 보세요. 다윗이 다윗에게 보고 있고요. 동일하게 여기서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가 있고 바라봄을 당하는 나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내가 내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거는 이 내가가 어떻게 해요? 이 내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속에 그 사람과 이 옛사람이 내한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꼬봉되어진 그 경향성, 그죠? 사단의 그 경향성이 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또 말씀을 또 하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동일하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 다윗이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좀 이렇게 이 말씀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일어나고 있고 내 속에 요동치는 그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드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수많은 생각들은요, 밀물, 선물 같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내가라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내가 끌려서, 내 욕심에 끌려서 그것을 붙들면은 그것은 내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 붙들지 않으면요, 그냥 관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니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어떤 욕심 때문에요. 왔다 갔다 하는 그 육체의 것들을 붙들고 이것이 내 것이냐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내 느낌이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사륵스, 육체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붙들고 세상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내가 땅의 생각에 붙들려 버릴 때 그때가 어땠냐? 그때가 육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되는 것이. 그게 사륵스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사륵스. 창기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어지냐? 한 몸은 어떻게 해요? 몸은 소마지만은 그것이 세상의 것과 연합하고 땅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땅의 것에 작용에 그게 넘어가 버리면요. 그것이 뭐가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되는 것이. 자 보세요. 나라는 것들이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이 똥파리와 같은 거거든요. 똥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똥파리는 쫓아버리면 됩니다. 처음에는요. 사단이나 이 생각들이 사단의 생각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 생각들은요. 굉장히 난 줄 알고 이것이 난 줄 알고 생각할 때는 나에게 매여가지고 상황에 매여가지고 완전하게 그냥 그게 종노릇하고 포로 생활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존재가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나의 존재는 이제는 누구와 연합되어지냐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어진다. 한 영이 되어진다. 이것이 뭐냐니까 이제 퍼뉴마티코스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그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작용되어지고 있느냐니까요. 앞으로 한번 보면요,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이게 이제 사륵스거든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세상과 연합되어지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옛사람의 경향성을 붙들고 또 그리고 육체의 세상에 반응하고 그것을 붙들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냐니까요.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땅의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게 되어질 때 그때는 어떻게 되어지냐? 이 육체가 되는 겁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합니다. 이제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습니까? 이제는 이 존재가 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어떤 존재가 됐냐니까 이제 예수가 사는 거죠. 예수가 산다는 것은 나와 예수가 연합되어진 것입니다. 예수와 나와 연합되어진 존재가 한 영이라고 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실은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그 성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니까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실은 생영이 아니라 생혼이 된 거예요. 생혼이. 네페시 하야는 영으로 얘기하 퍼뉴마가 영이고 루하흐죠. 루하흐가 영이지 여기에서 네페시 하야라는 것은 그 혼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되어진 거거든요. 살아있는 혼이 되어졌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다. 이 말이 뭐냐니까요. 사람을 얘기할 때 혼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좀 이게 기초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야, 이거 참. 혼이 되었다는 혼은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지정의가 다 혼에 속해 있어요. 혼에 속해 있어서 어떻게 보면요, 사람이라고 할 때 영과 혼이 연합한 자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체는 몸이라는 것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영과 혼이 옛날에는요, 영의 기능이 죽었지 않습니까? 영의 기능이 죽다 보니까 이 혼이 어디와 연결됐냐니까요. 이 세상의 오감으로 반응하는 이 세상의 것,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서 옛사람이 자아가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 속에서 살았고 그 자아는 어떻게 해요? 이 자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나라고 생각하는 이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이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자아가 죽을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고 비로소 인간의 바른 기능이 이제는 영혼의 바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인간의 본래 원형의 모습이 회복되어진 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이제는 주와 연합한 자를 한 영이라고 했을 때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퍼뉴마티코스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신령한 하나였던 신령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신령한 존재, 영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게 육체와 연합된 육체적인 존재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과 연합된 신령한 존재밖에는 성경에는 두 존재밖에 없어요. 중립이 있지 않느냐? 그 소마라는 것은 몸은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이게 이 몸이라는 것은요.
이 몸이라는 것은 홀로 중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몸이에요. 본래는 하나님의 자리가 몸이었는데, 그래서 이 몸은요, 신령한 포뉴마티코스가 되든지 아니면 사르키코스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진죠.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쉬운 건데 굉장히 어렵게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데 답답하네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이 소마, 이 몸이라고 할 때 이 소마를 구원했느냐? 간단해요.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은요,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는 몸을 위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예요.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고,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가 뭐냐면 우리 소마예요. 몸이. 몸을 육체라고, 이게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소마라는 것이 몸으로 되어 있지만 중립적인 부분이고요. 이것은 연합하는, 어디로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마의 기능이 포뉴마티코스가 되기도 하고 사르키코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몸이 될 수도 있고 육체적인 몸이 될 수도 있는데, 주님이 뭘 했느냐, 그러니까 이 몸을 구해내신 거예요. 구해내시고 어떻게 해요?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 몸을, 주를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우리의 몸은요,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이 값으로 사신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이 값을 치르시고 사신 거죠. 몸은 본래 그런 겁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소마라는 것이 중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누군가가 연합되어졌고, 본래는 태초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구속받은, 우리 몸이 구속받은 거예요. 소마가 구속받은 거예요. 소마가 구속받아가지고 뭐가 됐냐니까 주님과 연합되어진 포뉴마티코스가,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님은요, 우리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몸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은 주님과 연합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있어야 우리의 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몸의 가치는요,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하니까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고, 주님의 또 자리는요, 우리의 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신랑과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그래서 신랑과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소마라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과 연합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마로 머물 수 없어요. 소마가, 이 몸이 소마로 머물 중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연합되든지 아니면 주님과 연합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가 사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로 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하나 이렇게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 이게 이제 포뉴마티코스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이게 이제 영적인 자들입니다. 영적인 자들, 다른 말로 주님과 연합한 자를 얘기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주님과 내가 죽고 예수가 같이 신령한 자를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이게 사르키코스라고 해서 세상과 연합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과 같이 하노라. 본래 우리는요, 주님과 연합한 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체가 주님과 우리의 주체가 다 넘어가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세팅하시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왜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고 주님은 내 몸을 위해서 있고 주님이 십자가에 한 그 모든 것이 왜냐?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몸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몸이 존재할 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속을 때에 세상과 연합되어져 버리면요, 퍼뉴마티코스가 아니라 사르키코스가 되어버립니다. 육체에 속한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육체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는요, 성령의 일을 조금 또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내가 죽었음을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확인하고 나에게서부터 육체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과 연합의 자리로. 믿음은 그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직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나의 노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합당한 주님과 연합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내가 믿고 또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기 위해서 내 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몸 구조 자체는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에요. 소마가 내 것이 아니고 이 소마가 주님과 연합되어지면서 주님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소마가 세상과 연합되어지면서 세상의 것이 되어버린 것과 같이 내 것은 이제는 세상과 연합되어진 그 존재는 죽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연합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버려요. 영원토록 내주해버리셔.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내 몸이라는 것은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요. 이제는 누가 주인이 있냐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나의 주인이 없어. 내가 죽어버렸는데 무슨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내가 하는 내가는 없어졌어요. 이제는 뭐만 있느냐니까 주님만 있습니다. 주님만 있어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만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육적인 질병의 문제, 영적인 질병의 문제는요, 그 원인 제공자가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이제는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진 거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는 자가 되어진 거고요.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진 거고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주체가 완전하게 주님에게 넘어가서 이제는 만물이 주님에게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사건건 모든 순간순간에 그 순간에도 주님의 전능하심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세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 세팅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간단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연합의 길로, 더 온전한 연합의 길로 주님께서 계속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 심지어는 환난, 고통, 그 모든 것들도 이제는요, 어떻게 됐냐? 주님과 더 깊은, 더 온전한 연합, 더 강력한 연합으로 가는 도구와 소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수단밖에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거고.
그 전능하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나의 삶, 창세 전부터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주님 손에 있기 때문이고요. 그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육체에 잡혀버리고 세상에 잡혀버리고 사르키코스, 다른 말로 하면 육체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요. 온갖 오해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온갖 태양이 천동설과 같이 태양이 자기를 돈다고 해서 천문학적으로 모든 오류만 생겨나 버리고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계산이 하나도 안 맞아요. 다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죽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고 주체가 주님에게 넘어가 버리면요. 이제는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 같이 모든 질서들이 천문학적 질서들이 이제는 다 잡히는 거예요. 오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어지고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요. 이제는요. 어떤 것들도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왜? 이 주님과 연합되어져 버렸는데 누가 덤벼요? 사단과 세상에 대해서 이미 끝장나 버렸고 이제는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존재를 주님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미 성공했는데 뭐 세상에서 성공할 것을 찾습니까? 이미 다 주님이 이루시고 이미 다 가졌는데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미 다 가진 존재예요. 우린 100년도 못 삽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요. 그냥 학교예요. 학교. 무슨 학교냐? 주님과 더 깊은 연합으로 가서 이제는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모든 상황 하나 일일이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주님과 연합을 배우는 거예요. 나를 벗어버리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제는 결론이 간단합니다. 상황은 그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고요. 이제는 사람이 결론이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 중요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고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해서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이 결론이구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몸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예비된 몸이고 하나님의 자리고 주님의 자리구나. 그럼 내 몸은 주님이 사신 바 되어졌구나.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자이구나. 주님과 연합된 자는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더 깊은 연합과 더 강력한 연합으로 주님이 견인해 가고 계시는구나. 내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과 환난들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결론되게 하고 주님만 남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이야. 라는 것들이 결론되어집니다. 이것이 결론되어지면 어떻게 안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아는 자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안식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무슨 세상에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으면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연합을 그렇게 사모했던 그 연합이 완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데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몸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몸이 부활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할 텐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고요. 세상과 합한 자는 육체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본래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주님의 것이 드러나는 자리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로 주님 우리 몸을 주님이 사셨습니다. 피로 사셨어요. 중립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중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몸은 없어요. 세상과 연합되든지 주님과 연합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맺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전이고 주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주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구약에서는요 그냥 내주하지 않았어요.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는 그 개념들도 없었고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어진 거죠.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내가 되어지시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주시고 이제는 예수가 그야말로 나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생명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열매를. 제가 그 제부도에서 이렇게 밭에다 뭘 심었거든요. 심었는데, 이게 심으니까 자라더라고요. 오이가 자랐는데, 오이가 열매가 맺혀요. 요만한 게 맺히는데, 오이가 다 요 안에 다 있어요. 오이가 생긴 게. 다 있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요게 줄기를 똥깡 끊어버렸어요. 잘못하다가 이렇게 끊어버려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팍팍 붙여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가지고 근데 이게 안 살아나더라고요. 스카치 테이프로는 안 됐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열매가 못 자라더라고요. 너무 아쉬운 거 있죠. 저기 자라면 이따만큼 해서 그 오이를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정말 아쉽더라고요. 지금은 수박이 제법 자랐을 것 같아요. 수박이 이따만큼 자랐을 것 같은데 계속 자라나는데요. 열매는요. 식탁에 올라와야 돼요. 그 맛을 봐야 돼요. 맛을. 열매는 자라다가 말면 안 돼요. 열매는 수박은 식탁에 올라와서 잘라가지고 그 맛을 먹어야 돼요. 참외도 식탁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때까지 자라야 돼요. 끊어지면 큰일 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은 우리 속에서 열매가 계속 자라지 못하고 그 단계에서 끝나버립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세요. 계속 그리스도께 붙어 계세요. 그래서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식탁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의 식탁에 열매가 던져져서 우리 주님이 맛보고 그리고 우리에 있는 지체들이 맛보고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그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나고 주님이 그 맛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 맛을 보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 그래서 성령의 열매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자리였고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것을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